비교할 수 없는 영광, 초청해서 택함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년 왕국 이전에 부활할 것입니다. 이들은 백보자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첫째 부활의 자격을 가진 신자 중에는 순교자와 휴거자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천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온통 휴거에 있는데 이는 우리가 휴거 세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휴거에 참여하는 자들의 영광을 이루 말할 수 없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적인 욕심이라기보다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깨어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두 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이 휴거 사건에 이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환란에서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휴거입니다. 둘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휴거자의 영광이 천국에서 비교할 수 없는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하셨으니 원하는 자는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기 위해 그렇게 열심이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한 일에는 그렇게 무관심한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휴거의 영광은 믿는 신자들 누구나 참여할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지만 더 큰 차이도 일어납니다. 마음과 삶이 거듭나지 못하거나 깨어 준비하지 못한 신자들은 둘째 부활에 들어갈 것입니다. 휴거를 믿으라 말씀하시지 않고 깨어 준비하라 지시하신 것은 분명히 행동 요령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구절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초림의 의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재림의 의미는 열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들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들림을 받을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많은 숫자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절반의 법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 중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5명입니다. 휴거 사건을 묘사한 사례에서도 2명 중에 1명을 데려갑니다. 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절반은 50%의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50%보다 많다는 것인가요? 적다는 것인가요? 딱 50%라는 것인가요? 50%는 적다거나 많다는 정보를 주지 않는 절묘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50%보다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절에서 적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는 자들은 많습니다.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이 24억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십니다. 휴거가 일어날 시기에는 믿는 신자들이 많을 것이지만 휴거되는 신자는 적을 것이라 합니다. 얼마나 적은 숫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믿는 자들이 많은데 들림 받는 자들은 적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더 관심을 가지는 세대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악한 행위를 함으로써 악한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과 교사들이 휴거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특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일부 신자들이 사회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휴거 신앙을 완전히 버리도록 요청받은 것도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부들이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는 신부는 자신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비결은 요한계시록 책을 읽고 지키는 것이 거기에 있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옷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흰옷, 세마포, 두루마기, 더러워진 옷, 벌거벗은 상태 등입니다. 본문에서는 옷의 상징성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는 옷에는 많은 비밀적인 요소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더구나 이 책은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책입니다. 사대 교회는 행위가 합당하지 못하여서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단지 몇 명만이 흰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가짜라고 판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선순위를 두는 대신 부자라고 의스됩니다. 신앙적 헌신과 열심은 뒷전이고 벌거벗은 상태에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시기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라고 하니 환란의 시기는 아닙니다. 멸망이 오기 전에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을 더럽힌 사대교회 신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질 것입니다. 내던지라는 말이 냉혹하게 들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 교회보다 더 심각하여 더러운 옷도 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벌거벗은 상태에서는 바깥 어두운 데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행실에 겉옷은 없더라도 최소한 구속의 속옷은 입어야 불못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미지근하게 가르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익한 종, 게으른 종들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종의 신부님에도 게으른 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주인은 없습니다. 이 무익한 종들이 라오디게아 신자들이며 현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해야지 왜곡되고 변질된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입니다. 그런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